할렐루야. 네. 다들 아주 밝아 보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는가 봐, 그죠? 그리고 오늘 찬양팀도 없다면서요. 그래갖고 나보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설교하라는 거예요. 난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반갑죠? 이렇게 1시간 동안 아침에 설교한다는 것은 고문. 하긴 뭐 또 강사가 또 괜찮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을 좀 11장 히브리서 다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으면서 시간은 좀 오늘 넉넉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그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장을 오든지 오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보통 오면서 그 서브웨이 지하철 어떨 땐 보통 내가 어디 강사로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 설교하러 왔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통수단을 말하는 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BMW 타고 왔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이 BMW를 네 버스, 메트로, 워킹. BMW 그렇지 않은가?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워킹 걸어서 BMW. 그래서 저는 이제 BMW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BMW. 근데 이게 또 미국에 또 그런 말 있어요. BMW는 Big Mouth Woman. 말 많이 하는 여자를 BMW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애칭이 있는 것이 BMW인데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이게 또 한국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한국에서는 운전을 하면 벙어리도 말을 한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 감이 안 오세요? 너무 아침 일찍인가? 벙어리도 말을 할 정도로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서울에서 운전을 하면.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운전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고 주차할 때도 여기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딱 보면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은 아니고 설교 끝나면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딱 주시는데 아침에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든지 간에 쭉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하는지 뭐 직장 오기까지는 딴 것처럼 일어나자마자는 뭘 생각하는지 딱 일어났다. 그럼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가? 뭐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세요. 생각하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이 지겨워 또 하루야. 이런 건지 오늘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하여튼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내한테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찔러보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찔러보면 피가 나오겠죠. 물이 나고 피가 나올 텐데 그래도 반응, 환경 같은 것이나 찔러봤을 때 내가 감사가 확 튀어나오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이 확 짜증이 튀어나오는가에 따라서 나는 평소에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가 나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감사하다. 하여튼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또 오늘 일을 가야 되는구나. 정말 지겹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생각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거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그치 딱히 뭐 부정적인 거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또 하루 좋은 하루 주셨다. 최고의 날. 그러니까 제가 그 묵상을 쓰면서 항상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저 사람 맨날 같이 라라랄라 로로로로 최고의 날인가 보다. 근데 이게 최고의 날 이것이 막 최강의 컨디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 이래서 최고의 날이라는 고백보다는요. 이 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최고라면서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최고의 날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거지 꼭 딱히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다. 뭐 맨날 같이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맨날 또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걸요. 왜냐면 가끔 생겨야 이것이 좋은 일인 거지 맨날 똑같이 좋은 일이면 그게 뭐 좋은 일이겠어. 그냥 평범한 일인 거죠. 그러니 매일같이 내가 최고의 날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날을 만들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께서 이 날을 만드셨으니 주님 내가 이 날이 최고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침 다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침에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주여라는 그 고백을 그러니까는 버스를 타면 쥐야 하면 이제 정신병 이제 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는가. 그러니까는 BMW를 탈 때는 내가 쥐야는 못하지만 그냥 운전을 할 때는 좋은 건 뭐냐면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거. 특히 뭐 혼자 운전하잖아 보통 그죠. 그러니까는 쥐야 불렀다가 누가 내가 소리 지르지 누가 이렇게 뭐냐고 그냥 쥐야 그러고 소리 질렀다가 딱히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시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도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대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속에 있는 그 독성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를 바꾸는 거 할 때 소리를 이렇게 속에 있는 거 확 질러낼 때 이러니 우리가 쥐야 부르짖는 것도 다 나름 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에 있는 답답한 그런 것들을 그냥 쥐야 그 다음에 미사용을 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여러분 뭐가 정말 최고 좋은지는 알긴 알아요. 뭐가 좋은 것하고 생각하길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한 번은 주님한테 그러면 주님 제 어머니만 금방 병 이제 진단 받으셨을 때 폐암 말기 거의 진단 받으셨잖아요. 이 차를 타고 오는데 막막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주여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너 이번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 내가 하여튼 알아서 할 테니까 가타부타 뭐라 나한테 뭐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알았다고 같은 뭐 하는 거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근데 이제 그 주여라고 부를 때 여러분이 그 제 동영상을 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이 동영상을 아직도 보지 않으셨다면 꼭 강추입니다. 이건 봐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 그 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아마 집회 다니실 때 이거 많이 트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동영상에 올리는가 따라 또 조회수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동영상이 통성기도 들어가기 전에 자주 올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주여 이 동영상 내가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테레사 수녀님 말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테레사 수녀님 마더 테레사 그분께서 관상이란 말을 관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접목이죠. linking together.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요. 이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그 세상 말도 있듯이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죠? 저는 앞에 가다가 내 앞에 차 번호가 뭐 76 그러면 시편 76편에 뭐가 있더라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뭐 43 시편 43은 뭐였지 생각도 하고 이렇게 시계에서 뭐 9, 12 내지는 8시 28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6시 33분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막 나 감동하더라고. 어머, 나 그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뮤지컬 가사에도 그런 거 있대잖아요. 이때면서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형제님들은 이런 멘트 외워둬야 돼요. 너 가끔 내 생각하지. 나 가끔 딴 생각해. 아유 환상이죠. 우리 주님한테 주님 항상 저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요. 이런 말들 감동 안 됩니까? 저는 혼자 이런 말 혼자 하고 혼자 감동 받고 막 그래요. 혼자 부흥회하고 부흥회가 뭐 딱히 뭐 강사님이 필요한가? 성령님이 강사님 나는 성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런 아침이면 저녁 뭐 상관없이 그냥 부흥회하고 달려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주여 이 그 부를 때 제가 그 아이들이 정말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선교지 지금 23년 횟수로 하도 한국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횟수로 따지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횟수로 따지면 제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23년째예요. 근데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그 아이들이 내 이름 내가 이제 미국 이름이지 유니스인데 유니스 부를 때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테레사 수녀님이 말한 관상인 거죠. 야, 이 애들이 내 이름을 그냥 요네스 이렇게 부를 때도 얘네들이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신발 없으니까 신발이 필요하지. 신발 사줘야지. 그냥 생각하는 거. 근데 나한테 정말 아무도 한 녀석도 요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한 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신발 사주고 싶어요. 왜냐면 하도 내 이름을 불러 싸니까 그야말로 불러 아니 왜 저렇게 부르는 거. 우리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어딘가 우리 주희 그냥 왔다 갔어요. 우리 집에도 왔다 갔어. 우리 근데 우리 집 사는 동네가요 정말 예뻐요. 티휘요. 그러니까 보성차밭 저리 가라로 예쁜 곳이 사람들은 거기 그 티밭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저한테 돈 없습니다. 그냥 거기 살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살고 있는데 하여튼 예쁜 거죠. 근데 거기는 쭉 걸어가면 이 정말 아래에서 아이들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데 이 동영상이 조금 잘못된 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밝힐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 아직 못한다는 건 거짓말 되겠죠. 나는 거짓말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같은 것도 떠도 이거 사실 아닌 건 어느 부분이냐면 내가 동영상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라운 것이 나 오늘 이렇게 왜 서론을 길게 하느냐 오늘 시간이 많다면서요. 시간이 많은 날은 설교 말씀만 하면 여러분 졸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이제 가는 거. 어쩌면 1시간 내내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졸지 않게 해줄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동영상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 동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거의 10만 갔을 거예요. 3만에서 7만 엄청난 조회수 올라가는데 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다. 근데 오늘 이거 하고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믿음장 이 믿음이 지금 계속 아벨 나오고요. 여기에 막 아브라함 나오고 믿음의 거장들 다 나옵니다. 거의 그야말로. 자세한 디테일 안 나온 분들까지도 톱으로 잘리나 누가 톱으로 잘렸을까? 여러분 모를 겁니다. 누가 톱으로 잘렸는지. 죽은 사람들 막 순교당하고 엄청난 믿음의 거장들 얘기가 쫙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믿음장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에녹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노아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쭉쭉 내려갔는데 맨 끝에 가서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 살았으니 하면서 믿음의 거장들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법한데 맨 마지막 믿음장, 이 믿음의 거장들 그냥 쫄장부들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들만 이야기 쫙쫙 했는데 그런데 밑에 가갖고는 참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순교당하고 톱으로 잘림당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뭐를 포기하고 누군가 모세는 왕자의 이런 직분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유 이러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래야지. 그래 그러니 너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38절까지 쫙 나열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결론의 말씀 몰래 한 장의 마지막 그 구절들은 결론을 말하는 거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겠어요? 뭔가 받은 건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됐느냐? 안 됐대잖아 지금.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약속하신 거를 안 주셨지?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즉.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감동이 확 안 와닿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됐냐고요? 안 된 거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싱글 자매님들 어느 한 남편감을 두고 야 저 형제가 했는데 그 형제님 딴 분한테 가셨잖아요. 그때 그 썰렁함과 주님 분명히
말씀으로도 받은 거 말씀으로도 확인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그거 해명할 수 없으면 몰라줘요. 그런 상담 들어오면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이거 위로가 되는가? 더 좋은 남자가 온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근데 뭐 더 좋은 남자 몇 년 기다렸다 계속 안 오네 그 남자. 그럼 또 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신랑이 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오카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 오카나 목사님 설교 한번 어떤 거 보니까 자꾸 성도님들이 너무 환란이 많은 거예요. 정말 환란이 너무 많으니까 위로는 해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환란이 가장 좋은 위로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좀 있으면 뭐가 그렇게 지금 힘들거니? 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이게 마치 그분의 예아이라면 그러더라고. 애가 막 운다 이거예요. 애가 업고 있는 애가. 근데 이제 엄마 집에서 이모가 애 이제 봐주고 있는 거. 부모님 멀리 갔어요. 애가 너무 우는 거라 막 보채고, 그러니까 달래야 되니까 얘 엄마 금방 오셔. 엄마 금방 오셔. 엄마 오시긴 오시죠. 밤 8시에 오시지만 하여튼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마 이제 오시니까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 금방 오신다 하고 이제 얼면서 애를 데리고 기차에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니까. 하여튼간에 언제 오실지 오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그 환란 그때 시집 못 가고 있으면 얘 주님 금방 오셔.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 신랑 될 수 있어.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싱글 자매님들이 시집 못 가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참된 신랑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 그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봐서 제가 하던 말, 약속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데 무엇이 믿음일까?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내가 또 하던 서론을 다시 또 돌아와서 제가 돌아오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여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여도 순복음교회죠. 작년에 606 하려다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606이라고 6월 6일 날 청년들 집회입니다. 청년들 집회인데 그때 이제 우리 매년마다 있는 우리 606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 이벤트입니다. 집회인데 그때 그 강사로 누구였냐면 그때 이제 정혜진,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이문미 선교사 세 사람이었어. 나도 거기 낀 거야 그때. 엄청난 일이죠 이거.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설교 말씀은 짧았는데 여기에 내가 동영상 하나를 넣으려고. 왜냐면 이제 기도 이걸 시키려고. 그때 이제 돌고 있었던 동영상이 뭐였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것이 또 왜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산동 코스타에 가서 아이들 설교 끝나고 한 다음에 기도를 시키려고. 여러분 이래서 뭐 주여 이름을 부를 때는 무슨 우리 애들 이야기하고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은혜를 받고 그것만 딱 캡처를 해갖고 그냥 쫙 티밭에다가 이거 그냥 자막을 띄워서 그냥 말을 만들어서 그냥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리가 있나 모르는데 어느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그걸 발견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머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나인 거예요. 내가 나 이거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막 돌고 있는데 보니까 쫙 이름을 애들이 유네스 이러면 내가 아까 그들을 하면서 좋은 생각이 나더라. 신발도 사주고 싶고 얘네들 빵이 없는데 빵을 사줘야지. 이러니 우리들이 이래서 우리가 쫙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게 동영상에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우리 606 그 준비하는 팀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내가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띄워달라. 요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팀이 이거를 보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막만 뜨고 유네스 갖고 이거 가지고 밤새 걸 뭘 했느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막 이렇게 자막 뜬 것들 막 모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이럴 때는 아이들이 올려다 보는 그 그림을 찾은 거야. 그냥 딴 데서 그냥 찾아가지고 짜집기 갖다가 모자이크처럼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 걔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아니에요. 근데 그 동영상에는 애들 그 그림을 모은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올려다 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죠. 그냥 그다가 저 보면서 저 거짓말이다. 저 우리 교회 애들 아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뭐 밥 먹고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애들도 누구냐?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1994년도에 가정받아 갔어요. 근데 2002년도인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특집 만들 때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FGTV에서 아프리카 와서 우리 애들 다 찍어간 거거든요. 그 이번 영상팀 그것도 모르고 그때 찍혀진 아프리카 애들 뭐 모으다 보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럼 내가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애들이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리 교회 애들 맞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뭐 짝짓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예 거짓말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실증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이 다 모아져서 이제 하나의 동영상이 된 거예요. 이 동영상이 돼서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암 환자로 죽어가는데 그렇게 예수님 안 믿다가 그 동영상 보고 막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늘나라 갔대요. 이런 간증도 있고 이게 좀 엄청난 그 간증을 제가 그것 때문에 들으면서 내가 영상팀 밥 샀어 내가. 여러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수고해줬는데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참 우연은 없는 거구나. 그거 하나님의 시간에. 그 다음에 그 606은요 정작 이렇게 영상 만들어 놨는데 606 자체가 없어졌어. 그날 그 회.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우리 단체로 모이면 안 된다고 이건 없어지고 덕분에 제 동영상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동영상 잘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동영상은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고 이러니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만 된다 했던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내가 7년 동안 목을 맨 너무너무 좋아했던 남자랑 안 이루어졌다고 내가 말해줬어. 그죠? 근데 그만 안 이루어졌겠어? 난 첫사랑도 안 이루어졌어요. 첫사랑도 걔는 왜 나를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래갖고 하지만 첫사랑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기도했거든. 주님! 이 남자랑 되게 잘 기도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집회 가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잡한 곳입니다. 아직도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또 애들한테 뭐라 하면 여러분 교회는 복잡한 곳인데 어른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첫사랑하고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좀 세월이 흘렀잖아요. 저 남편은 이제 패션 모델 출신 남편 만났잖아. 키가 191.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 근데 제가 그때 첫사랑하고 해달라고 막 해서 이루어졌더라면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니까 저를 외조가 완전 짱이라서 나가서 설교해. 그래서 설교하고 제가 다니는데요. 만약에 첫사랑을 만났더라면 아마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주부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제 성향을 보아하건대 저는 집에 있을 여자가 못 됩니다. 밖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 일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 하나님이 안 주시길 정말 잘했다. 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 간증 들었는데요. 자기 아들이 정말 서울대 가기로 해서 너무너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자기 친구 아들은 서울대 들어갔대요. 근데 자기 아들은 안 들어가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서울대 안 들어가냐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 서울대 거기에서 무슨 데모가 일어났대요. 그래갖고 그 자기 친구 아들
그 아들은 데모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 아들은 서울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하는 또 방법들. 그럼 만약에 그 서울대에 갔다가 그 죽은 그 아들, 그 엄마는 또 어떻게 또 해석하겠어? 만약에 그 엄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니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꼭 나에게만 적용시켜서 남들을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믿어가게끔 도움을 주시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30분 됐는데 서론이 끝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믿음을 말해도 보통 우리가 믿음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도 남편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주야 줄 줄 믿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주야 돈 올 줄 믿습니다. 건강, 주야 건강 줄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인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있다, 이것을 믿는다, 이런 것만 믿음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마, 이건 좀 그거 이모컨에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그 오빠 나 믿지 그런 말 있어요. 그 작업용 이모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순진하고 순수하셔서 이런 작업용 이모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밖에 없죠. 뭐 샬롬, 축복합니다. 이런 이모컨밖에 없죠. 저한테는 작업용 이모컨도 있습니다.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오빠 믿지, 아침이면 그대와 함께 식사를 함께 이런 거 있어요. 작업용 멘트들. 근데 오빠 나 믿고, 그러니까 오빠 믿지. 이때 이 믿음, 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죠? 남녀가 앉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여자한테 오빠 믿지? 뭘 믿냐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오빠 믿지 이럴 때도 믿음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너를 해치 않을 거라는 거죠. 너를 보호해준다, 내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 뛰어내려. 그러니까 애들 야 이 집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럼 애들은요 아빠를 믿으면 뛰어내립니다. 그죠? 아니 아빠 안 믿으면 아빠 무서울 텐데. 야 내려. 아빠 여기 있다. 받쳐준다. 그러면 얘는 이게요 위험이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훅 뛰면 아버지가 탁 받아주는. 또 올라가면 톡 또 받아주고. 이럴 때는 이것이 불안한 그게 아니라 아빠 믿지 뛰어내려. 이럴 때는 아빠가 나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한 거, 너 나 믿지니까는 거짓말 안 시킬 거라고 믿는다니까. 이런 것도 다 믿음. 그래서 아마 믿음장을 쭉 읽게 되면 믿음에 대한 본보기들, 그러니까 예화, 좀 틀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이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듯이 어쩌면 있었던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죄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상담받을 때 어떤 상담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아마 그 사람도 용서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계속 그 죄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있었던 죄를 없었다고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이 자유함을 느끼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소개하는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진리거든요. 너의 죄를 하나님이 잊어주셨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동에서 서가 멀다고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쓴 이유는요, 동하고 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는 죄를 짓밟아버렸다. 그러니까 짓밟는다는 자체는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크기의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을 짓밟아 버리니까 모른다는 거고. 이래서 믿음을 말한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기 위해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주님 이전에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잊어주셨다고 하니 저도 잊어버리겠습니다. 있었던 일이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옛것을 잊어버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옛것을 잊어버리라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이 나리라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이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사막에서 강이 나는 것과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이 쉽느냐? 얼마만큼 어렵기에 기적이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이 과거를 잊는 그 일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다는 것이죠. 이러니 마귀가 얼마만큼 우리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계속 리마인드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범퍼 스티커에 그런 거 있대요. 범퍼 스티커. 이게 한국은 그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은 이런 거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이 시험 받을까 봐 그랬을 거예요. 뒤에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범퍼 스티커라고 범퍼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미국에는 보통. 근데 그 붙이는 그 내용들이 각양각색.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것도 있고 시편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your past 마귀가 너의 과거를 remind 상기시키거든 remind him of his future 그의 미래를 알려주어라. 멋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들의 과거를 잡고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his past, our past, your past remind him of his future 그의 미래를 알려주어라. 그의 미래는 뭐겠어요? 지옥이죠. 근데 지옥 가기 전까지는 마귀가 정말로 필사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remind, 상기시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너 이전에 그랬잖아. 너 남들이 알면 어떻게 될라 그래. 이거 무섭죠. 남들이 알면 여러분 지금 표정이 온화한 거 보니 뭐 남들이 뭐 알아본들 딱히 그렇게까지 그건 없다.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마음속 남들이 알면 안 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옛것을 잊어버려라. 수치스러웠던 거 왜 없겠습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예하로 준 것도 같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내가 정말 삼자되면 그냥 불러 삼자되면 너 네 말 했어 해서 막 하고 싶더라니까요. 했는데 그 말 이렇게 쭉 그 사람하고 삼자되면 할까 막 하고 싶은 막 유혹이 있었는데 충동. 그때 그날 아침에 내 생각 큐티가 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 말씀에도 은혜에 필이 꽂혀갖고 그래 내가 알아본들 뭐 하겠어. 뭐 삼자되면 필요 없다.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고백을 딱 했더니 은혜가 확 임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느냐. 나도 너의 과거와 너의 약한 점과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운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 말씀이 임하는데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물결치듯 차 안에서 그래. 또 이렇게 또 말하면 내가 되게 뭐 부끄러운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은 여러분만큼밖에 없어요. 거기에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과거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라이센스가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 또 할 수 있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면서 이것도 믿어야 된다니까요. 새 것이 된 거를 믿어야지. 언제까지 헌 거 옛날 그거 자꾸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잊어버려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왜 안 믿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니까. 왜 자꾸 사랑 안 받는다 그래.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했는데, 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여기 이제 믿음의 종류가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러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는요,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셨나? 안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내가 믿어야지 이 창조주에 대한 존중함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나라가 지금 좀 어지럽습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도를 하면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밖에는 아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백성들이요, 나라가 없는 백성은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딱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땅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나라의 법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나라라, n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각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을 때는요, 각자의 개인 이 우수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나라에 대해서 안 했다 할지라도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요즘 개인적인 기도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있겠는데도 개인적인 기도가 그냥 무색해져 버려요. 이 기도 들어지면 뭐하러? 근데 잘 되면 뭐 할 건가? 부자 되면 뭐 할 건가? 나라 잃어버리면. 나라 없는 백성이 돈이 있으면 얼마만큼 믿겠어요? 건강이 있으면 얼마만큼 건강? 나라가 없어진다면, 이러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납니다. 뭐 다른 기도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럼 자꾸 저도 나라를 위해서 막 울고 그런 애국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나라 그러면 울컥해요. 그래서 이 뭔가가 조짐이 있는가 보다. 이거 영성 세계, 영적 세계도 우리 나라에 대한 흐름, 이 무엇인가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러니까 영성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는 우리 크리스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위한 간절함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지금 전 국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국민이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기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마음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온 우주, 이 땅 모든 것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나무들, 바다, 하늘, 모든 것들, 이 창조주가 있는데 이 창조주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는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벨은 또 무슨 믿음인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 믿음의 증거, 이런 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조주 사브런티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벨, 예배에 대한 믿음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아벨하고 가인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느냐. 물론 여기는 뭐 가인은 농사 이거를 뭐 해서 바쳤고, 그 다음에 아벨은 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인이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주석적인 해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접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그 example 나와 있으니까, 아벨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길래 이것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증거,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선진들을 쭉 이야기할 때 아벨의 이름을 넣으면서 아벨은 어떠한 믿음의 example을 보여주었길래 여기에 이 리스트에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벨의 대표적인 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했으니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요, 아벨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피의 공로잖아요. 그죠? 이 죽은 이 제사잖아, 제사.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갈 때 어떠한 모습을,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하면 나의 의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암만 열심히 내가 잘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어. 저는 이런 말 좋아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사로 다니면서 그 항상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기도.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십니다. 앞에 나오셔서 대표기도의 FM이 뭐냐면, 주님, 지나간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죠?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이런 대표기도 FM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 한 주 동안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나 속으로 온다니까. 저 사람 뭐 했지? 일주일 내내 뭐 했길래 부끄러운 거 밖에만 없어? 잘한 것도 있지, 뭐 부끄러운 거 밖에만 없고. 그러나 그만큼 겸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 대표기도 할 때 이 구구절절이 우리의 나약한 점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또 하나같이 아멘 아멘 그래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아멘. 왜냐면 동병상련인 거예요. 그야말로 대표 기도인 거예요. 나를 대표해서 예배의 대표 기도로 나가신 분이 이런 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정말 언제까지 이런 기도만 할 거냐고요. 나는 대표 기도 나오시는 분이 정말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유혹이 있었으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대표기도 좀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이 주님 앞에 올려 바친 예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승리로 살아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내가 잘나서 잘 살았겠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기억나게 안 해줬으면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올랐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난 거예요. 이러니 예배에 딱 들어오면 내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 살았으면 얼마만큼 잘 살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 잘 살았어요,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인 거예요. 주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호흡이 있는 자 주님을 찬양하랬다고 나에게 호흡 주시면 감사하고,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 살은 것도 은혜요, 죄에 안 빠진 것도 은혜요, 유혹을 물리친 것도 은혜요, 전도했던 것도 은혜요, 남을 도와주었던 것도 은혜요.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들은 나의 의를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확 빛을, 그야말로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근데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내가 이루어낸 어떠한 행적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 또 혹시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범죄 안 하려고 했지만 범죄했을 때, 정말로 안 내려고 그랬는데 온유하려고 작정했는데 온유가 안 됐다니까요. 이럴 때 나 어떡하면 좋아? 뭘 어떡하면 좋아? 믿음 안에 살아야지. 어떤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 온유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이 믿음이 실로 고맙다고. 이러면서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예배가 은혜인 거예요. 아,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는데 그렇게 또 못 살았지만 또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군요.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 주시는 거요. 이래서 주님이 누구냐? 내가 그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찔찔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살면 날이면 날마다 그냥 죽을 인생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란 내가 그니라가 여러분 안에 오늘 또 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내가 천당에 올라가는 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왜 안 이뤄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아하, 약속을 어기셨으면, 지키지 않으셨으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